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육아전쟁을 치르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남편과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천사가 금방 찾아와 주었어요. 하지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저의 결혼 생활이 아이를 가지고 나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와 아주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물론 완전 친구처럼 지내는 드라마틱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항상 친절하시고 저희 부부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물심양면 돕는 좋은 분으로만 알고 지냈어요.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알게 된 지 딱 2주쯤 되었을 때였어요. 아직 임신 사실을 알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누구보다 기다려 오셨기에 너무나 기뻐하실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이지만 살짝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잠시 이내 눈빛이 달라지시더니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 그거 혹시 병원 가서 진짜로 확인한 거지? 정말 임신 맞아?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신가 보다. 혹시 유산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미신을 믿으시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이어 어머님께서 내가 아는 점쟁이 선생님이 정말 용해. 한번 가보자. 우리 첫 손주잖아. 점괘 한번 봐야지. 하고 강하게 나오시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혹시 불안해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시작된 점쟁이 선생님을 향한 시어머니의 깊은 믿음이 결국 제 임신 기간 내내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리라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곳은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역술원인지 아니면 조금 더 큰 사주나 점집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잘 마친다는 소문 때문에 근처에서는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엄마가 오랜만에 손주 보는 거라서 좀 흥분하신 거야. 적당히 들어주고 너 스트레스 안 받게 내가 잘 얘기할게. 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사실 첫 손주를 맞이하게 된 시어머니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으니 저 역시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어머님이 원하시면 가서 한번 점괘라도 들어보자. 그냥 좋은 말 듣고 오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점집에 다녀오시고 난 후부터 어머님이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라면 전부 다 사실이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굳게 믿어버리신 거예요. 예를 들어 입덧이 심하면 아이가 소심한 성격이 될 것이니 특별히 이런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한다. 라든지 태아가 4에서 5월의 기운이 약해질 테니 비싼 산삼가루를 구해 먹어야 한다. 심지어 관상학적으로 너의 이마가 좁아서 애가 복을 못 받는다. 이마를 드러내고 다녀라. 등등 점쟁이가 했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와서 하루에도 10번은 넘게 전화와 카톡으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첫 임신이고 제 몸 하나 간수하기도 벅찰 만큼 힘든데 어머님이 저에게 쏟아내시는 그런 요구 사항들은 저를 심적으로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아가, 첫 손주야. 점쟁이 선생님 말이라면 다 근거가 있어. 왜 이걸 안 들으려고 해? 라고 답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중간에서 어머님께 말은 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어머님은 점쟁이 선생님이란 분께 거의 심취해 계신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임신 초중기를 어머님이 시키신 미신적인 지침들로 보내면서도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어머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애썼어요. 첫 아이니까 가능한 함부로 없이 좋은 기운만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몇몇 것들은 실제 제 건강에도 무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몸을 차갑게 하면 아이가 뱃속에서 움츠러든다. 고해서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더운 물만 마시게 하신다든지 또 어떤 날은 태몽이 어떻고 해서 꼭 갈비탕을 먹어야 아기가 건강해진다고 몇 주 내내 갈비탕만 잔뜩 보내신다든지 하는 일들이 반복됐죠. 저는 입덧 때문에 갈비탕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는데 이걸 꼭 먹어야 애가 건강해진다는데 엄마가 고기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하고 말씀하시니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덧은 훨씬 더 심해졌고요. 제가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최대한 스트레스는 피하세요. 아이에게 안 좋아요. 저도 그걸 알기에 스트레스를 줄여보려고 애써보지만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연락을 주셔서 점쟁이 얘기를 늘어놓으시면 그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아기의 이름을 짓는 문제였어요.
제가 임신한 지 7에서 8개월쯤 되었을 무렵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손주 이름은 내가 알아서 장명소에 부탁할 터이니 너희는 신경 끄거라 고 못 박으셨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어머니가 좋은 이름을 지어주실 수도 있지 하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흔히 어른들이 장명소나 철학원 같은 곳에서 이름 받아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예상을 하긴 했어요. 어머니가 믿는 점쟁이 분께 부탁하겠구나. 뭐 나쁘게만 안 지어주시면 되지.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죠. 여느 날이 지나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남자 아기였어요. 그렇게 아기를 품에 안자마자 저는 그동안의 힘든 일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밀려들었죠.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 아이 이름으로 인해 산후조리 기간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한날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받아왔다며 서류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받아온 봉투 안에는 여러 이름 후보와 목록, 간단한 사주풀이 같은 것들이 프린트되어 있었는데 적혀있는 이름들이 글쎄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럽다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발음도 어색해서 아이가 커서 놀림받기 딱 좋을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게다가 한자도 너무 생소하고 읽기 어려운 글자들이 섞여 있어서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예, 거기 있는 이름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제일 강력 추천하신 게 이거야. 우린 이걸로 정했으니 너희도 의논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른 후보도 몇 개 받아오긴 했는데 선생님 말씀으론 그 이름이 우리 손주 오복을 다 가져다 준다고 하셨어.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저희도 아이 이름은 저희 둘이 상의해서 좀 더 현대적이면서도 뜻이 좋은 이름을 생각하고 있긴 해요. 혹시나 해서 저희도 장명소에서 의견을 받아봤거든요. 그게 누구 장명소인지 어떤 선생인지 우리 선생님보다 유명하긴 해 라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얻어온 이름이라고 해서 어디 대단한 유명 장명소에서 받았다기보다는 평범하게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제가 직접 육아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가볍게 몇 군데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화를 내시며 내가 받은 이름이 최고야. 이 이름 지어야 애가 복 받고 잘 산대. 그럼 너희가 만약 이 이름 안 쓰면 애가 미래가 어둡게 될 텐데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라며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저는 엄청 당황스럽고 또 서러웠습니다. 사실 아이 이름은 부모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게 맞잖아요. 저도 남편도 아이 이름에 대해 평소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저희가 생각한 이름은 발음도 예쁘고 한자 뜻도 좋은 이름이었어요. 충분히 아이가 자라면서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오직 본인이 믿고 있는 점쟁이 선생님이 주신 이름만을 외치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 이름을 반대하거나 한마디라도 의문을 표하면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도대체 왜 이리 불효하니? 내가 점쟁이 선생님한테 얼마를 썼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안 따르면 복을 밀어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애 키우면서 피눈물 흘릴 날이 올 거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육아는 제가 하게 될 텐데 왜 시어머니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제 아기의 미래가 그런 식으로 저주받을 수 있다고 단정 지으시는 걸까?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사이 아이의 출생신고 기한이 점점 다가왔죠. 아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컸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요 때문에 차라리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을 그냥 지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건 정말 제 자신을 배신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해둔 이름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부모가 직접 정성껏 의미를 담아 짓고 싶은 이름이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강요하시는 이름은 누가 들어도 요즘 시대와는 좀 동떨어져 보이고 심지어 발음 때문에 놀림거리가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 이름이 좋은 운세를 가져다 준다고 해도 아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 결국 아이 자신인데 이름 때문에 사는 내내 불편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에게 무조건 우리가 생각한 이름으로 하자. 어머님이 반대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남편도 그래, 엄마가 너무 하셨어. 어차피 출생신고는 우리 부부가 하는 거잖아. 당당하게 가서 신고하자. 하고 결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출생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조용히 아기가 쓸 이름을 확정 지어 신고하려고 준비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내가 받아온 이름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 앞에서 빨리 확인시켜라라며 계속 독촉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불쑥 오시더니 출생신고 서류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남편이 살짝 가서 저희가 원하는 이름으로 신고를 마친 뒤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신고 서류를 확인하시고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내가 점쟁이 선생님한테 얼마나 비싼 장명비 드렸는지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 말은 무시하고 엉뚱한 이름으로 신고를 해.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으니 두고 봐라. 너희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게 고함을 치시는데 저는 그저 아이를 안고 울먹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손주를 향해 저주 비슷한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름이 뭐가 되었든 아이가 잘 자라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날만큼은 어머니와 크게 언성을 높였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 없잖아. 이름이 뭐가 됐든 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듣지 않으셨죠.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며 결국 문을 쾅 닫고 가버리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저희와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드리면 받지 않으셨고 문자를 보내도 대답이 없었죠. 저도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솔직히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마음 졸일 여력이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상황이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아이 이름을 지켜야 했나 하는 복잡한 심정도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아이는 100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100일 잔치 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라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도 시어머니를 당연히 초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나올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난 그런 자리 안 간다. 애 이름도 엉망으로 지어놓고 축하할 게 뭐가 있냐? 라는 식으로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속상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니까 그럼 아버지만 오시게 할 테니 엄마도 같이 오시면 안 되겠냐? 몇 차례 설득했고 겨우 납득하신 건지 100일 잔치 당일 날 깜짝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조차도 아기가 예쁜 옷을 입고 손님들 앞에서 웃고 떠드는 걸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미소 한 번 보이지 않으셨죠. 겨우 입가에 인상만 쓰고 계시고 손님들이 아기가 참 예쁘네요 하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 쪽 가족들과 손님들이 보기엔 정말 이상한 분위기였죠. 보통 손주가 예쁘면 실은 감정이 있어도 웃어주기 마련인데 어머님이 왜 저렇게 차갑게 구시나? 하고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전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고 결국 잔치가 끝나고 시어머니께 조용히 다가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 잘 자라고 있는데 왜 계속점 때문에 마음 상해 계세요? 제가 잘못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발 아기에겐 그런 말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내가 착각을 하고 있어. 난점을 맹신한다기보다 우리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어겼지 않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날 저도 모르게 조금 감정이 격해져서 평소라면 절대 못했을 말씀까지 내뱉었죠. 어머님, 저희가 아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없을까요? 저희도 부모인데 이름은 그냥 점쟁이 선생님이 던진 거 믿고 강요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렇게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 혹시 이 아이가 커서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이가 정말 엄마 아빠 손에서 예쁘게 자라는 걸 응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 말을 한 뒤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잠시 쳐다보시더니 탁한 목소리로 그래,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 할미가 어디 가서 무당질이라도 한다고 소문이 난 이상 내 체면이 아니. 이젠 이렇게 된 거 내가 더 이상 간섭 안 할게. 그래, 그냥 너희가 알아서 키워. 내가 뭐라 하든 내가 듣지도 않잖아. 라고 하시고는 돌아서 버리셨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100일 잔치 이후 또 한동안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이제 아이가 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는 명절 때나 가족 행사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마주치긴 했지만 여전히 서먹서먹하고 저와는 대화를 거의 안 하세요. 간혹 마주치면 애는 잘 크니? 이 정도만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하면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죠. 그리고는 곧장 남편을 불러 너희 집안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되 나중에 정말 큰일 생기면 그때 후회해도 늦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아이 잘 크고 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답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점쟁이 선생님 말에 의하면 애가 이새쯤 돼서 병치레를 크게 할 운명이라던데. 하시며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세요. 물론 어린아이가 크면서 병치레 한 번 안 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점쟁이의 말로 풀어놓으시니 저는 더 불편해요. 아이가 소소하게 열이라도 나면 시어머니께서 내 말이 맞지?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이름으로 지으라 했잖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점을 맹신하시는지, 그리고 왜 손주의 이름 문제를 그토록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제 남편이 어릴 적에 뭔가 큰 병이라도 앓았다든지,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인생에 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희가 들은 바로는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어머니는 예전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더 깊이 빠져드셨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미신을 맹신하는 성향 때문에 생긴 문제지만, 뿌리 깊은 갈등은 결국 시어머니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이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었고, 사실 제 임신 기간 동안에도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대해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간섭하셨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기가 잘못될 거다. 라는 식의 말을 숱하게 하셨는데 그 말들이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밤에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내가 시킨 음식 안 먹고 내가 말한 방식대로 안 자니까 그렇다. 점쟁이가 다 맞췄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름대로 병원에서 권장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오로지 점쟁이 선생님 말이 답이라는 태도로 임하니 제가 무척 서러웠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이 이름을 놓고 극심한 충돌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결정을 불효라고 치부하며 손주를 향해서도 복을 걷어찼다는 둥 계속 불안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정말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렇다고 아이 이름을 다시 바꿀 수도 없고 바꾸고 싶지도 않고요. 제게는 어떤 것이 옳았는지 지금도 스스로 묻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아이가 자기 이름을 예뻐해줄 날이 온다는 생각을 하면 잘했다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건 사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여전하고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시어머니의 저주 같은 말이 떠오르니 스트레스가 커져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강하게 밀쳐내기도 어렵습니다. 남편도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하면서도 제대로 해결책을 내놓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는지, 혹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와 화해도 하고 아이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미신을 버리지 않는 이상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싶거든요. 또 저처럼 임신 기간 중에 시부모님이 종교나 미신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강요하실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언 외에 구체적인 사례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정말 도움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제 진심을 긴 글로 풀어내고 나니 조금은 숨이 트이는 기분도 듭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경험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또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는 점이에요. 사실 벌써부터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아이가 5에서 6살에 한번 크게 넘어져서 다칠 운세라던데. 이런 이야기를 흘리신 적도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교육 잘하고 조심시키면 되죠? 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그게 안 된단다. 운명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답답하고 무서워요. 이러다 정말 아이가 그냥 평범한 실수로 넘어져서 조금이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내 말이 맞았다며 점쟁이 이야기를 또 꺼내실 게 뻔합니다. 그리고 애 이름을 달리 지었으면 이럴 일 없었을 텐데. 라며 또 저를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숨이 막히고 우울해집니다. 한편으론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다고 자책하기도 해요. 어머님도 단지 손주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 방식이 너무 과격하고 강압적이라서 문제인 거지. 아기가 있는 건 아닐 거야. 하고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가 어쩌면 들으시는 입장에서 답답하고 너무 시어머니를 나쁘게 그려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임신 전부터 겪은 모든 스트레스와 아이 이름 문제로 인한 갈등의 과정을 하나하나 풀다 보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정말 제 바람은 시어머니와 제가 좋은 관계로 돌아가고 우리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라는 모습이에요. 꼭 미신을 다 버리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종교나 신념, 믿는 게 다를 수는 있잖아요. 다만 그 믿음을 저희에게 그리고 아이에게까지 강압적으로 주입하거나 저주 같은 말로 겁주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게 가능한 타협점일 텐데 시어머니께서 과연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좀 더 저와 아이 편에 서서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설득해준다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품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도 어머니를 너무 오랜 세월 의지하고 살았는지 완전히 어머니께 맞서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자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도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혼자 총대를 메고 시어머니와 맞서는 상황이 많아져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줄 꿈에도 몰랐고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시어머니께 많이 감사했어요. 예식 비용이 부족할 때 보태주시기도 하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점쟁이 이름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 하나가 이렇게 큰 갈등으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고부 갈등 중 하나일 수도 있겠지요. 다만 그 양상이 점을 맹신하는 시어머니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는 며느리라는 구도로 극단화된 점이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저는 실제로 아이 이름을 점쟁이가 지어준 이름으로 등록했다가 후회한다는 분들의 사례도 봤고 반면 어르신 말씀이라 그냥 따랐는데 막상 써보니까 아이가 이름을 좋아하고 잘 자라서 괜찮더라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겠죠. 다만 저희 경우에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저희가 원하는 이름을 쓸 자유도 주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복을 걷어찼다는 식으로 아이를 사실상 저주하시는 발언까지 하셨기 때문에 더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아이는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당당히 살게 되었고 그걸 당장 후회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